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11절에서 16절 그리고 26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준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그 땅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이 유다 백성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성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사람들, 또한 그 땅에 있는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앙들이 섞여 있는 그들은 결국 본색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같이 짓자라고 말했던 그들이지만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자 이제 왕에게 조서를 보내요. 상소를 하여서 이 성읍을 중단시켜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그 구절과 같이 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는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의 삶에 왜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유다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같은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 신앙인의 위기와 어려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 대적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표현하는 말을 왕의 소금을 먹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소금은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것, 화폐로 통용될 만큼 그 당시에는 가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왕의 녹봉을 받는 자들, 왕의 은혜를 입는 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의 일을 행하는 관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당신에게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당신의 일들을 대신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보기에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그냥 두어서는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원래 패역한 족속인 이 사람들은 통행세도 관세도 세금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영지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라고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이곳의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 이곳에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금지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지금 유다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가 언제 독립한다고 말을 했냐? 우리가 언제 이곳에서 다른 일을 한다고 이야기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중심에는 나중에 예수님의 시대까지 로마에게서 독립을 꿈꿨던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언젠가는 우리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에 꼭 틀린 표현은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차후에 또는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을 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내가 내 집을 편하고 넓고 화려하게 짓겠다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일이 왜 멈춰지는 것입니까? 세상의 권력이 억자의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을 보면 혹시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보다 작은 것은 아닙니까? 이 대적들이 하는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굉장히 반칙적이고 그들이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더구나 그들은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않는 이들인데 그러면 이 악한 자들은 왜 이 땅 가운데 득세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다 사람들이 모이나 작당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을 위해 또한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위해 성전을 세워가는 일, 이 수고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위협들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묵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은 생겨나는 것입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려움의 이야기, 이것은 성경 가운데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내용들이지요.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애굽 가운데서 그렇게 억압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억압과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선조와의 약속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시지요. 이때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홍해를 마주하고 있는 이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면 우리의 걸음은 평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오자마자 만나는 것은 건널 수 없는 홍해와 뒤에서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의 공격이란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이 일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 또한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를 만난 이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7일 길이면 갈 만한 이 길을 40년을 돌아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때 이들에게 주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또한 마실 물이 없어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오죽하면 노예로 살았던 그 땅에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먼저로 돌아가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한 사람, 그러나 많은 고난과 많은 신앙적 어려움이 있었던 한 사람을 발견하는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은 당대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표현하기로 인간 세상을 표현하기로는 그들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만큼 악한 땅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악한 곳에서 무려 600년을 살아가며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이 노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지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일 가운데서 그가 행한 것은 성경의 표현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비가 올 것이니 온 땅에 있는 짐승들을 7쌍 그리고 2쌍씩 방주로 들여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비가 올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 가운데 한 번도 표현된 적이 없는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때에 짐승들을 모아서 그들을 방주로 올려보내는 일, 이것은
꼭 이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만한 일이지만 이 일 앞에서도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하는 것은 이 땅의 패역함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준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들의 죄악의 심각성은 거기에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온 땅에 가득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를 행함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그것을 보면서도 내 뜻을 관철하여 그것을 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과 같이 이 온 땅의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까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던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산 위에 방주를 짓고 있는 이 노아의 모습은, 이해되지 않는 그 일에 순종하고 있는 이 노아의 모습은 어리석기 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6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갔던 이 노아의 행함은 바보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을까? 그 믿음을 지킴으로 겪는 어려움은 어땠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들 가운데에서 반역과 같이 여겨질 때 복음을 전하다가 사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그 마지막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땅을 돌아다니면 내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한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죽을 만한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냥 편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내 삶이 조금 더 편하고 윤택하고 잘 되고 모두가 존경받을 만한 삶이어야 되는데 왜 내 삶은 이러합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한 사람도 그 옆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는 이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성경 가운데서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이 다리오 제2년까지인 것을 볼 때 약 20년 정도 중단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일제강점기 37년의 기간을 지나는 때 마치 그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으로 여겨졌던 것처럼, 우리가 환우들 병상 중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나는가, 혹시나 이것이 끝나지 않고 평생 이어지면 어떠한가 라고 하는 두려움에 놓이는 것처럼, 지금 이 성전 공사가 그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압제와 또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중지당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영원히 하지 못할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는 일은 이제는 하지 못할 일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4절은 성전 건축이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멈추었다. 이 말은 비록 세상 최고의 권력인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 그것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들의 시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는, 이 세상의 목소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기저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 후에는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있는 위협과 두려움이 있으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그때가 분명히 도래함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고난의 때를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참되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화 암살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던 독립군들의 이야기를 그린 그 영화에 이정재 씨가 분한 염동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립군 가운데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알고 보니 독립군을 배신한 인물로 나옵니다. 그가 마지막에 이 독립군들에게 총을 맞으면서 했던 말이 왜 배신했느냐라고 물어보니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이 고통이 끝날 줄 몰랐으니까. 이 위협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이 그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편승하여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됨을 우리는 알고 있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찬양의 가사 가운데는 그것을 함께 우리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동시에 이 기간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힘은 여전히 연약함이 드러난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하는 도구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높아지는지 그것을 발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을 행해 나가실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홍해를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죽일 듯이 달려들고 원망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때에 모세를 향하여 다시 한번 죽일 것처럼 달려왔던 그들의 걸음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가 해야 할 일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던 다니엘의 모습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로 이 성경의 시편에 엄청나게 많은 그의 기도를 담았던 다윗의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과 걸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이 기도에 있다는 말입니다. 위기 앞에서 나는 작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하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기에 성경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또한 그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정이 우리에게 많이 지치고 어렵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에게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은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